안녕하세요. 네, 사인사색 강의를 맡은 박봉수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 진단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인지 아닌지,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신앙이 미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신앙이 맹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광신적 신앙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광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칼이 있어야 음식도 만들고 또 의사들이 수술도 하죠. 반대로 나쁜 면이 있죠. 강도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칼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도 좋은 점이 많죠. 건강한 신앙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건강한 신앙은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죠. 그러나 악한 면이 있어요. 이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끕니다. 참담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 병든 신앙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병든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신입니다. 광신. 이 광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파나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로 파나티쿠스에서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신성에 의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열광에 돌입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짓을 저지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요 동네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A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이에요. 경찰 이야기를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사당동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과 세 사람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A씨가 자기 범행 사실을 경찰에서 그대로 인정했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찔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어머니를 천국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A씨는 정신병력은 없어요.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사건이 난 바로 전날 방언을 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날 미쳐 날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광신입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열심입니까? 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천국 보내드린다고 찔러 죽인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죽인 것입니다. 이런 광신은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이런 광신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계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을 꾸고 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해서 궁금해합니다. 한 번 어떤 분이 호들갑을 떨며 찾아왔어요. 아이가 대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꿈에 어떤 대학 정문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대학으로 보내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어느 대학인가 하고 자기가 찾아다녀 봤더니 아, 글쎄 그 대학이 서울대학교래. 근데 자기 아이는 반에서 저 밑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고사하고 수도권 저 너머 대학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 상황인데 서울대학교 문이 꿈에서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서울대학교로 이 아이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이 맞다고. 그런데 서울 상대 같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교고 서울 외곽에 있는 대학이 서울 외대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 서울대 상대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 집착하다 보니까 이 상식적인 사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꿈을 꾸고 나면 혹시 하나님이 오늘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지 않으려나. 네. 꿈 깨요. 또 하나, 지나치게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세밀하게 다 역사하신다고 지나치게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은 밥통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밥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뭐 특별히 맛있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 시카고 선 타임스가 시카고 대학의 의사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어요. 신앙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그랬더니 이분들 가운데 70%가 병마와 싸우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신앙이 격려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한 30% 의사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기들이 제안하는 약물 복용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병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다는 생각에 약도 끊고 병원도 안 가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고치실 때도 막대기를 집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지만 막대기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의료진 또 약물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도구니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약을 먹으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 오직 기도로 안수로만 병이 나아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나치게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주의 일은 교회 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일, 직장일,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등한히 하고 오직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죠.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어느 부부가 신앙 때문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남편은 주일날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아내는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일 제치고 교회 일만 해요. 아이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 둘째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는 전도하러 다닌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 지들이 와가지고 밥 차려 먹고 간식 먹고 지들이 막.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알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 자기 아내 멱살을 잡고 이 광신자야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아내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살 수 있을까요? 이혼 직전이에요. 이혼 직전. 뭐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그걸 또 멱살잡이하고 광신자라고 내모는 남편도 문제고 그 남편을 잘 설득시키지 못하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아내도 문제고.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꼭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네.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일터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소중히 생각하고 맡겨주신 일을 다 잘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팽겨치고 뭐 하나에 집착하고 전도하는 일만 한다고 그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죠. 네. 이런 광신적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광신적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일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몰아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광신적 경향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선 영적인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광신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 다른 사람보다 교회 봉사를 더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선 영적인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듣고 남보다 영적으로 자기가 더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 이걸 좀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다른 특별한 체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봤다. 남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나는 들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를 나는 경험했다. 그걸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광신적 경향을 띠기 아주 쉽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남들보다 교회 봉사를 더 많이 잘하고 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영적 교만이 신앙적으로 광신적 경향을 띠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예배 드리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 묵상을 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평상시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실 때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광신적 경향을 띠는 사람들은 남다른 그런 영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불순물이 타는 거예요. 불순물이 틈을 타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 욕망이 살짝 들어와 가지고 틈을 탄단 말입니다. 영적 체험에 욕망이 딱 와서 불순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영적 체험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또 하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영적 체험에 딱 와서 타게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 내가 며칠 동안 철야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성경을 50번을 읽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잘났어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를 굉장히 내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받은 바 은사를 받아야 할 텐데 자꾸 내가 특별하다. 남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이걸 좀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신앙의 영적 체험에 와서 불순물로 들어와 버리면 변질되게 버리게 돼요. 참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것은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중국적자예요. 천국 시민임과 동시에 또 이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도 충성을 해야지만 또 이 땅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갈 그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한다고 남편과 막 중내 사내 만에 애들하고 막 천국이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가정을 천국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일터, 직장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죠.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직분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돼요. 다 거기도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게 아니라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둘 다 잘해서 지혜롭게 이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신적 경향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둘러보면요, 미쳐 돌아가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다 미쳐 돌아가요. 사람들 옷 입고 가는 것만 봐도 미쳐 돌아가. 이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구분 못하고,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 이게 미쳐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광신적 경향을 자꾸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막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잘 서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상한 거 자꾸 보고 이상한 거 자꾸 듣고 남보다 다른 뭐 유별나고 특별한 뭐 어떤 거 자꾸 그런 거 따지고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침 잘 받고 그리고 교회 봉사 잘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게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상한 거 자꾸 듣고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상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화롭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